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동행하시며 은혜로 승리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선한 역사 이루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넘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이김입니다. 믿음의 승리.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응답되고 역사되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 순종하여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다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부족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길을 걸어 나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소망해야 할 텐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기는 길을 걸어 나갈 것인가 다시 우리 점검하고 회복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굳게 일어서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여리고성부터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땅이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맞아요? 맨 아래쪽부터 올라가야 맞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냐면 고구마 중간 정도에 있어요. 왜 중간으로부터 여리고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쉽게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시면 돼요. 낙동강 전투에서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치고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의 족속들이 북방연합과 남방연합이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사실은 힘겹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중간에서 여리고를 통해 치고 들어가야만 전쟁도 감당해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리고성은 물이 풍부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성을 넘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제일 지혜롭고 제일 힘 있는 방법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인생에 여리고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여서 절대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김이 열리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견고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성을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로 피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낙심하여 멈추지 마시고 내게 지금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따라 약속하셨으니 그 성을 넘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다시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넘어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여리고성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만나는 여리고성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목회가 저의 여리고성으로 만나지겠죠.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만난 게 제 인생에 너무 복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에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저 더 건강해졌어요. 진짜예요.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기도도 더 깊어졌어요. 말씀도 더 성숙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껴요. 참 만남이 복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나게 하실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만나보면, 기도하면서 만나보면 야, 하나님의 이게 은혜이고 축복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듯이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복이라고 느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목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참 여리고성 같았어요. 교회가 힘들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참 교만했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만사형통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든지 넉넉히 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를 딱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은혜로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때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한 서너 달은 제가 계속 병원 다녔어요. 모르셨죠? 맨날 가서 닌겔 맞고 그리고 감기 걸리고 선생님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왜 이렇게 맨날 아프시냐고 선생님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가서 맨날 그래서 스트레스 약도 먹고 신경 안정제도 먹고. 근데 그때는 제가 볼 때 제 모습을 바라보면 도저히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넘어가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제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여기서 넘어가야 반드시 목회도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도 자랑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오직 저는 그때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와 능력밖에는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되게 하시잖아요. 정말 이 군산 지역의 부흥의 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맨날 약 먹고 맨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여러분들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절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게 하시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저는 우리 반석교회 목회가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은혜로 지금 하나씩 일하고 계신다. 넘어가면 그게 자랑이 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도 응답이 내 신앙의 맛이 돼서 기도할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그 첫 발걸음으로부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지혜 주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 들어갈 것인가, 신앙의 원리와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그 믿음을 일으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실천하셔서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가 나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 지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으나 오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따라간다면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리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을 매일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았습니까? 물론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서고 언약궤가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불면서 돌았어요? 양강나팔을 불면서 돌았어요. 여러분, 양강나팔을 불었다라는 의미는 양강나팔은 전쟁나팔이 아니에요. 은나팔을 불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무기, 힘, 물질, 사람 의지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팔을 불고 돌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불었던 이 양강나팔과 같이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성을, 문제와 같은 여리고성을 돌 때 뭐하며 돌아요? 예배하며 돌으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로 돌라, 매일 기도로 돌라, 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돌아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뭐하고 돌아요? 찬송하며 걸어나가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본받고 본받아야 될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항상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양강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럴 때 여러분, 그 성을 도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그 성을 한 바퀴 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 기도의 믿음을 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신앙의 기본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으로 새벽에 깨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라도 기도하고 일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라도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며 내 여리고를 돌아가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성을 돌아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찬송에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돌되 그 믿음은 뭐예요? 전쟁을 우리가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이방 나라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응답받는 거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으로 정복할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내 손에 붙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돌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지만 먼저 믿음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내 걸음에, 내 자녀들의 인생에 먼저 울타리를 쳐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도록.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구나, 먼저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참 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사실 늦어요. 기도가 수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앞서서 내 걸음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울타리가 쳐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의 인생 사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먼저 예배하며 그 땅을 먼저 돌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차지해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울타리를 쳐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군대 장관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가나안 여리고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지만, 잘 따져보면 여호수아 5장에 앞서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들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군대 장관이 앞서서 걸어 나갔을 때, 그들과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앞서,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앞서 걸었을 때 거기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우리 반석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오면 설명할 수 없지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열리니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째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믿음 가지고 돌자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천군 전사를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열어주실 때까지. 능력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나왔던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이 흥왕되었을 때, 기도가 충만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흥왕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었을 때 뭐가 같이 오나요? 은혜와 권능이 함께 충만히 임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흥왕되면, 기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충만하게 나타났더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믿음의 기도에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열어주시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점점점 무너지는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를 날마다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먼저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시도록,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미 늦어요. 수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서서 그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걸음이 정복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는, 양강나팔을 불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되 한 방향으로 돌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돌았어요. 그러면 한 방향으로 돌았겠죠. 뭘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물론 위로가 있는 곳이고 교제가 있는 곳이고 나눔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의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세를 감당할 수 있는 보좌로부터 생수의 은혜가 흘러나오니 우리에게 스며드니 생명이 소성하고 삶의 은혜가 열려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교회를 통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연합할 때. 교회는 연합할 때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연합해야 하는데 자꾸만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한 자리에 모이든지 또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면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열린다. 그래서 같이 막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소망 있는 교회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점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참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말씀 중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일하는 동역이 하나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기도하는 그대로 아론과 훌처럼 얼마나 주의 종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지 참 마음이 하나가 되고 동역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점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세를 좀 고쳐 앉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기지개를 폈는데 저 뒤에서 누가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야, 얼마나 제가 위로와 힘을 받았던지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모아 힘을 보태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눈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헌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힘드실 텐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을 향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헌신하시는 그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감당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서로 기도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 역사가 열려지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똑똑하고 힘있고 물질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도 그런 정말 부흥하는 복된 교회는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충만히 연합하여 막 기도할 때 막 와글와글와글 막 기도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면 한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도 이쪽이래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꾸만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케 하시려는 준비하시는 지금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저는요, 너무 많이 경험한 것이, 제가 때로는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응답을 안 하시고 이상하게 자꾸만 이끌어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도 응답하실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니까 그날에 그 기도 속에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함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보다 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되겠어요.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은혜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무너뜨리고, 함께 기도해서 부흥의 소망을 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하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역사가 열려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함께 기도하되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다르면, 이것이 기도가 되어도 방향이 다르면 복잡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처럼 위에서 중보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생겨서 참 너무 든든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역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는 하시는데 각자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양한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 응답 못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하나님 얼마든지 응답하시죠. 그런데 복잡하기 때문에 응답도 복잡하고, 그죠? 그걸 다 품어서 응답하시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근데 믿음으로 연합하여 한 방향으로 집중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돌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강림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열려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정과 삶도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 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더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를 채울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되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 함성을 외쳐라. 7번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완전하다 여기시는 그 시간을 완전하게 채울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돌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돌 때에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거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오늘 돌았는데 내일 돌았더니 벽에 금이 갔더라. 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벽돌 하나가 쏙 빠져나왔더라. 그럼 이게 뭔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변화 조짐도 없었어요. 7번째 7번 다 채울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소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합니까? 뭐 저렇게 맨날 돌고만 있네. 매일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네. 언제까지 저렇게 기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열렸어요? 마지막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거기서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한결같이 돌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저는 예전에 성령의 어떤 그런 느낌, 성령의 역사,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이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확인하고 있지만, 근데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이제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 안 해요. 하나씩 한 사람 얼굴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나중에는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도 이 말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1시간 반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머리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머리로 막 이렇게 뭐 맷돌을 돌리듯이 힘쓰며 기도하는 것과 우리 생각으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그런데 억지로라도 1시간 반을 돌리니까 오히려 더 깊어지니까 힘쓰니까 그게 더 제게 평안과 담대함이 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채워간다라는 게 기도가 되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안 열려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도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도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렇게 일부러라도 힘써서 돌았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담대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되지만, 억지로 시간 채워도 여러분 그거 담대함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시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도의 양이 다 채워지면 쏟아지리라.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억지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힘써 믿음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신앙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만 힘들지 하다 보면요, 늘어요. 설교도 늘어요. 저요, 제일 목회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늘어요. 부담스러워도 자꾸 하니까 늘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쑥스럽고 이상하죠. 근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나와서 처음 그 기도, 첫 발걸음이 힘들지, 기도하고 양을 채우고 하다 보면 기도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다시 채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라. 땅밟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으실 것이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는 헛되지 않다라는 많은 간증들 있죠. 어떤 사람이 3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일생 동안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2명은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근데 1명은 끝까지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친구의 장례식에 3명의 친구가 찾아온 거죠. 마지막 아직 회심하지 못한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일생 동안 나는 기도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봤다 할지라도 심은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건물들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데 장애가 많으니 오늘 새벽부터 이 주변을 매일 돌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가 더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땅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할게요? 또 복 끄시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고 힘든데, 집에 가기도 힘든데, 가서 밥해야 되는데 집에 못 가고 또 여기 돌면서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힘든 거 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여러 가지 진급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 7, 8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다시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꿈쩍 안 하던 큰 공장이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 거 있죠. 교회 옆에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상가에 막 교회 이름이 써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 탁구장, 무슨 교회 소그룹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도는 자들에게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가나안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구나. 그때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정말 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품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따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로 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 땅을 붙여주시옵소서. 여기 옆에 롯데시마 도셔도 돼요. 이 땅을 붙여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돌면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꿈꾸며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무너지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돌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돼요.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니까 못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붙여주시도록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돌았는데 침묵하고 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만 명이 날마다 그 성을 도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이 성을 도르래.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말부터 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고생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 성을 침묵하며 도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신앙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모여서 상의하는 곳입니까? 모여서 얘기하는 곳입니까? 모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평하고 위로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말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말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말에서, 믿음 없는 말에서. 그러나 침묵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였을 때 그들이 일곱 집사를 자기를 대신해서 뽑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가 뽑아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그게 아니라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뽑혀지게 하실 것이니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 7명이 뽑혔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 전해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걱정하고 서로 논의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 두세 사람이 어떤 일로 모이든지 우리는 신앙으로 모이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위로하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침묵하고 그 성을 향해 끊임없이 침묵하고 돌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깁시다. 우리의 말을 넘어서야 돼요. 사가랴가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벙어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써 은혜를 다 잊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돌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불렀다는 것이죠. 양각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에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양각나팔은 예배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선포되었을 때 성도들의 입술이 승리하는 입술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은 그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피리를 불면 춤도 출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곡하면 같이 울 줄 알아야 되고,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무너지는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입술이 열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제일 첫 번째 은혜는 말이 바뀌어요. 기도를 안 하면 벌써 판단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말이 바뀌어요. 믿음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이 승리의 함성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 입술이 변하여 승리의 함성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죠.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있죠. 반드시 구원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이 열리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예배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이 입술이 열려지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입술에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이고 어디에서 무너뜨릴까요? 여기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부르시면, 여기서 군대장관이 임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여러분, 여리고는 거기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여기서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면 여리고 거기서 하나님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 더 충만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CTS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은지 아세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응답받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글쎄요, 나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그래요. 참 간단한 대답인데 이게 정답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며 돌고, 믿음으로 말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그 축복과 능력 있는 신앙,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이기는 믿음, 역사하시는 신앙, 여러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 생명 있고 복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여리고와 같은 상황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를 넘어가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이김이 시작되고 간증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신앙, 그런 복된 교회, 복된 목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